할렐루야. 짜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학교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유튜브를 보면요, 뭐 이렇게 상위 0.01%, 뭐 0.1% 그런 사람들 재벌들의 사랑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많이 떠요. 저도 좀 혹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굉장히 초상류층의 사람들의 그 생활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가는 식당, 그들이 먹는 음식, 뭐 그들이 받는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초상류층은 누구냐? 예배자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의 일요일이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일요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부터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좀 잘 사는 집 아이들 엄마 아빠랑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노는 프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 좋은 일요일 날 저런 프로에 참 부럽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냥 내다 놓은 자식들이었거든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방치된 아이들이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야구 나올 때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게 이제 몇 회인가 봤을 때 1회다, 2회다, 3회다 와, 저게 9회 말까지 가던데. 저 아무리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저녁 때 이제 거의 해걸음이 됐을 때 그 저녁 노을이 지잖아요. 그때 그 오는 그 알싸한 이상한 기분, 내일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나. 도저히 아무리 해도 참 이상한 그 기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하면서 그때 교회를 갔어야 되네.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대단한 선민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비나이다 할 때 정화수 떠놓고 알 수 없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더 저주에 쌓여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귀족이에요. 뭐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민족인지. 근데 보니까 우리는 더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아련하잖아요. 그분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가 새롭고 신선하고 예배가 기대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로 귀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고 우리가 같이 그래서 교제하는 거죠. 보면 반갑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봐서 무지무지 반갑고 오늘 기쁘게 그러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좀 잘 안 보던 본문이에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엘리야, 오늘 여기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사명 주셨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사명을 몇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세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엘리사를 아벨 모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 두 번째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나머지 두 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한 거는 엘리사가 했어요. 와, 추격하고 또 추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는 쉽게 해주셨더라고요. 3개 하라고 했는데 1개 하고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저는 정말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차 욕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 거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태우러 와서 데리고 가고 또 태워다 주고 가셨어요. 하루 저녁에. 근데 그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차 왜 이렇게 승차감이, 정말 제 차가 경운기도 아닌데 제 차도 괜찮은 차거든요. 근데 그 차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종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그 차 샀어요. 목사님이 당신도 하나 사지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비용 처리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차 욕심이 없어요. 저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꼭 한번 태워달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엘리야는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해서 빨리 승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그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한테 이제 전가가 됐는데 그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건데,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예요.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나라, 이스라엘보다 좀 더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이웃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사는요, 아람에까지 그 영권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었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베나닷이었는데요.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죽이려고도 했었잖아요. 죽이려고도 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엘리사한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도저히 뭐 엘리사는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나닷이 지금 죽을 때가 돼서 병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무렵에 소문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와,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저 어디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들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게 엘리사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세상의 외국에 믿지도 않는 그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 종이었던, 자기 밑에 수하 장군이었던 하사엘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왕의 이 병이 낫겠는가 이제 물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 약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예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약대 몇 마리에 실려서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10마리, 여기 40마리예요. 엄청난 예물을 한 마리에만 싣고 가도 대단할 텐데 세상에 40마리, 복채는 확실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낫겠는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엘리사와 하사엘이 지금 나누는 대화가 오늘 주 이야기거든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라. 베나닷이 나을 거라고 넌 돌아가서 네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나닷이 본래 굉장히 악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이방의 왕이거든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1, 2부 예배 때 목사님한테 배웠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낫기를 바라죠. 나으면 이제 뭐 할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하겠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잊었나요? 우리 마음이 딱 이 베나닷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성도 그래요. 우리가 왜 전 보러 가요? 베나닷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조금 그거 뭐 이렇게 수를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더 내 육체의 삶을 내 원하는 대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복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베나닷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베나닷이 죽고 난 뒤에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가 뭐 이렇게 말한 거죠. 가서 낫겠다고 말해라. 그런데 걔는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눈에 불이 나오게 뚫어져라. 쭉 그 사람이 왜 저를 그렇게 보시냐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뚫어져게 보다가 갑자기 울었어요. 엘리사가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내 주에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어떤 악을 행할지 내가 그것을 알미라. 그러면서 그 악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리쳐서 죽이고 세상에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건 뭐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이런 악한 일을 할 것이다. 모든 악을, 네가 이런 악을 행할 줄을 내가 알미라. 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사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개 같은 종,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기를 낮춰서 개 같은 종. 근데 그 다음에 어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얘는 이게 악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가 장군이잖아. 거기서 막 다 쳐부수고 그렇게 많은 전공을 올리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언어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해석은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다른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악을 행했을 때 이 하사엘의 영혼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제가 요새 지옥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지옥, 천국, 지옥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지옥 그 뭐 나중에 죽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래요. 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래요. 손을 찍는 얼마나 그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는데요. 그 불구덩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약간 깎아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축복을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더 깎아서 들어요. 이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깎아서 들어서 될 일이겠어요? 엄청난 거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자동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 천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 길은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전도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나의 안 믿는 가족이 지옥 갈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물을 수도 없어요. 끝나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엘리사는 하사엘의 멸망당할 그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의 손에 쓰러져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는데 하사엘은 이것이 무슨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런 장면 같아요. 꼭 하사엘은. 나중에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자기가 영광 다 받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큰 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우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생각에 그냥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나닷을 죽여버려요. 죽을 때도 그 베나닷도 대단한 왕이고 장군이었을 텐데 너무 허무하게 죽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요. 왕의 얼굴에 덮었는데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죽을 때가 다 돼서 기운이 다 빠지고 그냥 누가 옆에서 이불만 갖다 덮어도 이것도 들치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그 사람이 베나닷이 그렇게 이미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하사엘이 굳이 자기가 이불을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그 왕을 죽이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이 왕은 죽어요. 그럼 가만히 놔둬도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또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들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서 제대로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거 하사엘은 그 반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그 말에 그냥 베나닷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덮어서 왕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왕을 죽인 그 피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엘리사가 말했던 그 10배는 더 사악한 왕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은혜가 되나? 왜 저 사모님은 이런 이상한 본문을 해가지고 오늘 기도학교에서 우리 일더러 이걸 보라고 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를 묵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딱 대비가 되는 곳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매칭이 되세요? 엘리사와 하사엘, 여기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지금 마지막 만찬석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가 보니까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증언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누구냐 우리 중에 있다고 그 누구냐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다른 성경의 똑같은 부분에 보면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음이 나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있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의 영혼이 망할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힘드셨던 거예요. 당신이 당할 고통도 힘드셨겠지만 그 가룟 유다가 당할 고통도 생각하신 거죠. 근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으로 치닫는 자의 발은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건 아무도 못 말린대요. 자기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면서 그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더 여기서 좀 황당한 거는 이 제자들도요. 이 말을 세상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하면서 찍어다가 가룟 유다한테 줬는데도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할 자라는 것을 몰라요. 이상하죠? 몰라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대요. 그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이 그 돈을 맡았으니까 그걸로 뭘 사라고 하는 얘기인가? 행정 집행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전혀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더 견고하게 굳어져서 딱 나가버린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의 잔이죠. 하사엘도요. 아람의 왕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두셨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거기서 쫓겨난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본래 다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망하는 것이 싫으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라도 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본래 다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주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죄는 짜릿하대요. 죄는 그게 끌리는 맛이 있대요. 그 잠언서에 참 그 뜨끔한 말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숨겨진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살짝 그거 어렸을 때 아빠 돈통에서 돈 꺼내가지고 나가서 뭐 사 먹은 거를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 이런 데다가 사연 써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다른 사람 길 가는데 땅 파가지고요, 함정 만들어가지고 몰래 그 길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길에 푹 빠지는 거 보고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좋았던 것을 추억처럼 책에 쓰신 분도 제가 봤어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게 죄거든요. 굉장히 큰 죄예요. 애라고 하더라도 그건 죄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큰 죄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게 그냥 즐겁고 유쾌한 일인 것처럼, 뭐 애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한번 빠져봐. 웃음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죠. 신명기서 말씀 제가 올려드렸죠. 신명기 30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제가 간증할 때, 제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 간증할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제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고를 해도 얻는 게 없는가? 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공부를 해서 그랬는데 왜 그거를 얻지를 못하고, 뭐 이상하게 답안지 잘못 써서 떨어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도 한 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 써서 돈 다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면은 수고한 만큼 얻으세요? 못 얻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의 저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광명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을 때 그 교회 청년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청년, 그 온 교회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를 기준으로 보면 저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수원에 있는 대학교를 갔고 저는 서울대 시험을 봤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전도사 사모고 현재 하고 있는 약국도 지지리도 안 돼가지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기도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고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근데 나는 끝간데 없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점점 잘 돼가지고 그때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네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결에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바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악하실 리가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성경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명기 여기 지난번에 우리 북한 선교 하시는 그 목사님, 통일소망 선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금요예배 때 한번 설교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본래 그 북한에서 무슨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 탈북자들 조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보부로 넘기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보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읽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이 딱 띄었던 감동했던 구절이요. 이 저주에 대한 구절이었다 그랬어요. 이 신명기 30장 요 부분에 쭉 28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여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살았던 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죄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해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다 있더라고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거 여기 있어요. 포도 뭐 이렇게 과일나무를 가꿨는데 열매를 못 먹는데요. 세상에 제일 끔찍한 게요. 여자랑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잔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완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을 줬는데 자기는 그 집에 못 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코자 함이라.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뭔지 알지도 못하고 거쳐서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헛발질하는 인생 살다가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죽는 인생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된 자가 되라. 너만 복을 누리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가서 축복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네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너도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점점 잘 되는 그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저는 왜 이래요 하고 또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로 물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면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뭐 체크리스트 쫙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이것도 물어보고 싶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박국도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가서 그것을 물어보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물어보리라 말하는 자를 괘씸하다고 건방지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답해 주세요. 물어보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물어보세요.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질문에 답을 얻는 순간 여러분의 묶인 인생에 꼬인 그 실타래가 풀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에 축복이 임해요. 제가 하나님께 그 청년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셨어요. 전라도 사람 싫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전라도 사람 저는 좋아해요. 제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전라도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목사님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전라도 사람. 제가 우리 시댁 식구들 무척 사랑하거든요. 전라도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잖아.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나는 촉박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촉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탁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냥 마음이 답답했어요. 주인의 장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보다는 좀 약하지만 저도 상당히 섭섭했어요. 그 순간에. 너는 내가 네 조상을 안다. 네 아버지 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너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좀 그렇게 참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이 그럼 끝까지 나는 고단하겠구나. 그걸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옳잖아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 할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의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니까요. 벨사살 왕을 달아봤잖아요. 장로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의인의 자손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살짝 팁을 말씀드리면 그때 그 장로님 아들이 그 사람 하나 아니었어요. 그 사람만 의인의 자손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러고 보면 제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서 척박하게 살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딱 와서 50이 넘은 이 나이까지 딱 와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그냥 최고의 그 성공하기 좋은 백그라운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제 제가 받은 제 방식으로 말해서 금수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척박했던 그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수고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수고했어요 말하지만 수고한다고 얻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힘든 과정을 쭉 살아오면서 정말 그 절절하게 더 깊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온 이것이 정말 어떤 그 금수저 부럽지 않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좋은 길을 꽃길을 걸어왔다는 생각. 꽃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를 꿈꿔라. 여러분 그 믿음은요 상상력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다 있는데 보는데 그럼 믿는 거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그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상상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멋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바다의 모래를 네가 알지 않냐? 모래를 봐라. 그거를 보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척박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다 가난해요. 제가 지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안디옥의 분량에 못 미쳤으니까. 가난한데 요거를 딱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방 2칸짜리 집에서 7명의 식구가 살았을 때 제가 약국의 조제실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기도하면서 막 상상한 게 있어요. 그 저희 집 방마다 제가 막 다니면서 제가 막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를 뿌리고 제가 천사처럼 되는 거죠. 그럼 뿌리면 어렸을 때 그래서 만화 영화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술공주 민키 보셨어요? 와, 그거 이렇게 딱 하면 쫙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비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다는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저주의 죄악들 그 죄악을 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한 기도와 간구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좋은 것을 바라며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